우리는 물론 이제 행축을 앞두고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묵상하였던 그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교회요, 교회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장엄하고 완성된 교회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그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서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경암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 있는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 변화여져 가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출발점에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바라시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살피며, 우리 경암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겠지만 또 익숙한 분도 있을 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쩌면은 그의 부모가 유대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또한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했던 복음서가 있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3절 말씀에 1장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수신자를 향하여서 1장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장에도 이 데오빌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고 또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을 그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각하. 각하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을 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였기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모든 다른 복음서들과 또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증거들을 수집하여 누가복음에 기록하여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전할 때 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전하였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말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할 때 뭐가 빠졌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데오빌로 각하 그 호칭이 빠졌을까요? 그 지위가 낮아졌을까요? 폐위되었을까요? 아니었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전하였고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이 됩니까? 바로 누가가 편지할 때 이제 데오빌로는 각하로서의 그 직분으로 호칭을 대하며 그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기보다도 더 친밀함 속에서 이제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며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으로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각하라는 호칭을 빼며 이제 새롭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며 데오빌로를 향하여 당신도 우리 교회요 믿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가족됨, 그것을 말함과 같이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갈 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또 가까이 계신다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어떤 호칭을 붙여야만이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연약함도 그의 상처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와 또 무지함조차도 어떠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기타 배경은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주님의 보혈로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알고 또 이제 교회로서 이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전하며 교회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증거하며 교회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경암교회가 어떻게 서 가야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됨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기뻐 반기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고 참담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땠습니까? 이미 죽으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로 또 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예수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기 아니하였더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메시아,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 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그들이 알고 만나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기억합니까? 그들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범죄함과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시험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사이자 선지자가 임하며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의 혼돈과 또 어지러움과 또 실패와 낭망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인데요.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 그들이 교회됨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계획, 또 예수님의 그 일하심,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요? 같은 말씀이 들리지만 그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교회가 은혜에 넘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경험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된 교회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법정 용어로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놀라운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로 서는 것이죠. 전도는
겨우 말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말씀의 논리로 감동받고 마음이 열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고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증인된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니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고 증거하는 교회로, 증인으로 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영원하며 완전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완전한 교회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 길,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로 서서 나아갈 수 있을까? 완전한 교회로 향하는 그 걸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또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로 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험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하며 무엇보다도 오늘 바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교회됨을 우리로 회복하며 마지막 때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나아갈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깨달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